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글자 그대로 복된 음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된 음성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서 믿음으로 승화돼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또한 영생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아들로 택함을 입는 그런 그 과정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죄 가운데서 벗어나느냐, 이 문제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낮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노릇했던 것을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육신적인 회개들만 많이 하지, 영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 여호와가 진리의 참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을 때 그걸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때는 몰랐을 때니까. 그래서 그 몰랐을 때는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회방하고 핍박하고 이 잡아들이는 일을 앞장서서 내가 했던 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긍휼을 입은 것은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제가 했었고, 이제는 아니까 전날의 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혼자서 하나님 한 자를 따라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핍박하는 일에, 이런 일이 앞장섰던 사울이었지만은 바울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됐던 것을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그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호와를 섬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말로 드러나면서도 여호와는 얼마나 진노하고 저주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사랑을 하지만은 자기하고 좀 생각이 다르면 여지없이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얼마나 무자비하느냐면은 같은 동족끼리도 죽이는 거야. 같은 동족끼리도, 같은 교파 내에서도 같은 점에서도 서로 그냥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게 내내 영적으로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는 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이 세상 끝날에 있어서나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야 우리들이 조금도 변치 않는, 천국에 가서도 이랬다 저랬다 사랑했다 진노했다가 저주하고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니지. 천국이. 그런 데는 이층천이에요. 이층천. 사단의 나라는 그렇거든요. 사단의 나라는. 왜냐하면 율법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포용을 하고 아닌 자는 배척을 하고, 꼭 세상 나라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로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되고 영접을 한 자가 능력을 입어서 영생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영생의 길을. 우리들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은 영생의 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주의종들이나 가면 됐지. 우리는 그냥 주의종만 따라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의종 따라가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주의종에 유능하고 저거 해도 주의종 따라가면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우리들이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파 교리는 사람이 만든 교파 교리이기 때문에 사람을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입으로만 예수 간판 딱 내걸고서는 사람인 자기가 자지우지 다 하는 거야, 그냥. 죄종이. 그럼 또 교인들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서, 아주 능력이 있고, 아주 성경에 대해서 그냥 박식하고, 이래 가면서는 주의종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박식하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라고 하더라도, 아볼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볼로가 어떻습니까? 학문이 많고,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 또 성경에 능통해 일찍 주예도를 배워가지고 예수에 관해서는 자세히 가르치는 자라고 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치는 자였다니까 아볼로가. 그런데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른다 그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앙인들이 물세례 받으면은 물세례 아래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역 그런 은사를 받으면은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배운 아볼로가 나가서 증거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를 할 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이겼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겼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부 다 그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편지서에 보면은 전부가 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것이 부인하는 기독교인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바로 그건 뭐냐?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면은 그리스도가 비밀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도 비밀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알 수 있다니까. 그 비밀을. 그래서 계시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계시의 믿음은 왜 중요하냐? 복음을 깨달아 알았어도 그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보혜사께서 주셔야만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냥 편히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뭐냐? 무슨 고난이냐?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고난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아까 낮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앞에서는 다 못 박고 주님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실상 돌아보면은 다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더 많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의 은혜 받고 교회 나와서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늘구장창 들어도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 율법의 나라는 게 그렇게 아주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 견고한 성 한마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율법의 내 마음은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 제자들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가서 보니까 10 제자들은 아유 그거 절대 거기 가서 이길 수 없어. 그 얼마나 견고한지 그건 뭐 무너질 성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모세가 보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10명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2명이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맡겨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도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냐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10권세가 있어요. 10면류관. 그런데 진리의 아들들에게는 12면류관이 있어요. 12면류관. 면류관이 2개 차이죠. 10면류관이면 어떻습니까? 10에 8이면은 세상에서는 다 가진 거예요. 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이 10면류관을 가진 짐승들에게는, 마귀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그 두려움만 줘가지고 육신의 세상 것으로 미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그런 일을 마귀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마귀도 10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니까. 10면류관.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의 아들들에게는 12면류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것은 12사도, 12족속 다 그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의 그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을 자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만 깨달아 알면은 그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입혀주신다니까. 그때서야. 율법에 내가 있는 한은 능력 절대 입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생각도 하고 모든 걸 하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강제가 없으셔. 강제가. 그래? 그러면 네가 좀 더 가봐. 너 가는 길로.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니까. 내버려 두시고 깨달아 알기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귀 사단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픔, 고통을 겪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날에 줬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돌이켜서 오면은 그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버리려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더 연단을 받도록 해서 돌아올 때를 기다리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 다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이를테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면은 죄사함을 받고 영생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율법의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이방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이에요. 복음이.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방인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보내줬으니까 우리들은 다 예수 안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먼저는 율법 아래서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요걸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 찾지 마음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라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그래서 본교회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요거 과정이 아주 그리스도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리스도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도를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진리로 다시 살리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을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죄 가운데서 벗어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로 밝혀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밝혀주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 신학인들이 성경 말씀이 신약에 이렇게 보면 말씀을 보면 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셨으니까 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부 다 비유로 되어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 그래서 감춰져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밝혀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그것이 그 창세로부터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바로 구원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 그걸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서 인쳐서 택한 진리의 아들들이 된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고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율법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윤리 도덕적으로 의인이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을 수가 없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이건 얼마나 가벼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줄 아세요? 저는 제 스스로가 전하는 말씀에 교인들에게 조금도 무거운 짐 씌워주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을 위해서도 자원해서 하면은 되는 거고,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강요해서 할 게 뭐가 있어? 그 교인이 좋은 일 한다고 무거운 짐 씌워주면은
제가 가는 길에 이건 잘못된 거지. 우리들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강요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늘날 율법 아래 교인들은 그럼 그건 다 잘못된 거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 결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는 율법 아래서의 일도 다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 자체에 내 삶을 부정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보혜사로 말미암는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의 것도 온전히 이루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가 바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율법이 조금 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돋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야 된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어도 그것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안에 뭐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안에 계시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아들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고 인처택한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바로 여러분들, 바로 천국 복음을 가진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